어제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10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번성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일들은 특별히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대충 보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쉽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10장은 그렇게 뭔가 쉽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모든 세상에 쉽게 퍼져나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이루어지는데 인간을 통해 그 땅이 충만해지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5절을 보시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나뉘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이미 나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아도 10장 20절, 31절을 보아도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나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그냥 쉽게 단순히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11장에 들어와서 도대체 왜 인간에게 언어가 나뉘는 것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왜 나누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은 일단 11장 1절을 보면 인간이 여러 언어로 나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새로운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경험되지 않은 곳에 가서 다시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요. 안전할지 또 그곳의 기후는 어떨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니까 진짜 신기했던 게 차 타고 한 2시간만 가니까 그냥 풀들이 높이 자라던 풀들이 키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30분을 더 가니까 아무 풀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산이었습니다. 광해가 나온 거죠. 자,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경험이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새로운 곳에 가면 경험되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 먹을 것이 있을지 물이 있을지 기후는 어떨지 동물은 어떨지 뱀이 있을지 전갈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평지라는 곳, 살기 좋은 곳을 의미하잖아요. 풀들도 적당히 자라고 나무도 있고 평평하고 사방 모든 곳이 보이는 그런 곳을 정착하기를, 또 평지면 날씨도 온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지에서 정착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게 명확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탑을 높게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홍수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안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다시 물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도 안전해지길 원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100%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탑을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4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들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와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죠. 그 결과 물로 심판하신다 해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불순종하고자 했고 그들이 불순종의 결과에 안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으로 안전을 만들고자 했던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중등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그 노는 아이들, 일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전도왕은 그때 그 당시 MP3 아이팟을 사줘. 그러니까 그 한 명이 9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이 10명이 됐습니다. 와, 부흥했다 좋아했는데 그 한 명 일진 아이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저랑 1대1로 수업할 땐 굉장히 착했는데 갑자기 그 반이 10명이 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반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바벨탑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있으면 참 그 애들이 다 착했어요. 10명 아이들이 다 한 명 한 명 연락하고 밥을 사주면 착했는데 단체로 뭉치면 일진이라는 그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불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뭉치면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같이 모이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재 국가들이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모이면 혼자서는 나라에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모이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탑을 지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닿는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는 대신 이제 문제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그들이 다 같이 결의하고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 같이 불순종의 공동체가 돼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르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대신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천하며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것이 언어가 나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나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퍼져나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9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서 흩었다는 게 죄에 대한 징벌같이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흩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출 뻔했다가 다시금 언어를 나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인간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나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다시금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위에 퍼져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9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0절에 쭉쭉 이어지거든요.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그 복이 이어진 결과 그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 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퍼져나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 말씀이 퍼졌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들의 편의와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인간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퍼져나가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꼭두각시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의 일들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인간이 스스로 뱀이 꼬시긴 했지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난주에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죠. 그리고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신할 평지같이 살기 좋은 곳을 만나면 우리가 더 나가야 돼서 퍼져나가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할 평지같이 살기 좋은 곳을 만나면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흩어짐이 힘들고 또 새로운 곳에 정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이제는 그만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일 수 있죠.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신할 평야까지 왔으니까 그만 가자. 이 정도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곳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지어서 이곳에서 살아가자. 그만 나아가자 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그냥 그 바벨탑이 불에 맞아서 무너지게 하고 그 불에 타서 인간들이 모두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언어가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모았던 인간들을 흩으시고 퍼져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정말 인간에게 언어의 혼잡은 시련이었지만 인간이 새로운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불순종도 나의 편의를 위해 결정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 결단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저앉는 것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변화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때로는 그것이 시련일 수 있어요. 때로는 추운 날씨일 수 있고요. 때로는 삶의 언어의 혼잡과 같이 뭔가 오해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설득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멈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가도록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오늘 지금 영하 8도더라고요. 영하 8도의 추위가 오면 우리는 무언가 따뜻한 곳을 살기 위해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따뜻한 곳에 살았던 내 모습을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 인생에 그냥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왔던 모습에 무언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멈춘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편의를 찾아 쉬고 싶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편의를 찾아 그냥 쉬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랑 나아가자. 함께 나랑 나의 뜻을 이루어 보자. 그리고 함께 나와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을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채워보지 않을래? 라고 하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자손과 자손,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설득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신할 평야 같은 곳에 멈추고 싶은 나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의 삶을 돌이켜 오늘도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